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두 뿔을 가진 짐승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황충이 나와서 무정예인부터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 다음에는 머리 7과 뿔 10개. 처음에는 머리 7에 관이 있었고 두 번째는 10뿔에 관이 있는 짐승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뿔에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이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순교자의 삶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있는 말씀을 어제 말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충격을 줍니다. 과연 이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아니한, 그죠?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니까 분명히 멸망받을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단의 꾀와 사단을 쫓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와 비슷한,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용처럼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속아 넘어가기 쉽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어린 양과 같이 생긴 것에 또 거기에 용처럼 말을 하니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용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신비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신비롭게 보이면 약한 인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아유 보세요. 저렇게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들은 거기에 이제 혹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이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니까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그리고 면류관이 한 번에는 그 10뿔의 면류관이 있고 또 한 번에는 7머리의 면류관이 있는, 두 짐승을 같은 짐승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짐승인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마음껏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의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큰 많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대로. 이게 이 어린 양 두 뿔 가진 이 짐승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권세를,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데, 그런 권세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자들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그 용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일을, 나쁜 일을 행하니, 여기서 보면은 정경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악한 일을 행할 때 이게 죽었던 것 같았던 상처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런 현상을 이룰 종교적 어떤 모습이 어떤 거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순교자를 낼 것이고, 땅의 3분의 1을 또는 뭐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다가 퍼 부을 거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짐승이 참으로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모양을 가질 만한, 이런 권세를 가지고 행할 만한 존재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뭐 단일 이제 뭐 정치 체제, 종교 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계적 종교 중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뭐 캐톨릭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말씀과 세계 정치 돌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뭔가 이게 어렴풋이 보이죠. 어렴풋이 보이는 겁니다. 그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이제 언젠가는 분명하게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대두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권세를 가진, 그래 죽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이 상처가 살아나은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14절에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고, 야, 이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또 광명의 천사,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 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이 사단을, 이 짐승을 그냥 숭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거든. 그리고 거기에 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걸고 날아가는 추종자들도 있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자들이 나오면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없잖아요. 다 거기 한 번씩은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건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는 그렇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보는 눈에 약하고.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다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니까 추종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이 칼이라는 말이 참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칼은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짓눌리고 하나님 말씀에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다 거의 죽었다가 이제 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살아난 그런
그런 모습이죠.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미 천상에서는 사단의 권세는 추락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이미 머리를 상했으니까 여러분 머리 상한 것은 이건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시켰고 그것으로 사단의 머리는 상함받았고 이제 거의 죽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그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많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권세는 미혹해서 어떤 내 정신을 미혹하든지 내 삶을 미혹하든지 뭐 이론이 나를 미혹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를 보십시오. 15절 16절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에게, 여러분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앞으로는 뭘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은 이거 AI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사이보그도 될 수 있고, 휴머노이드도 될 수 있고, 컴퓨터 칩. 여러분 과학 공상 SF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 천재 컴퓨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모습이 때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이 말씀들이 성취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미국 군사과학회에서 여러분 로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봇가 이제 전쟁용 로봇인데, 목적한 바는 여러분 터미네이터에서 이미 영화 봤지만 목적한 바는 자기 몸이 부서져도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가는 그런 그 전쟁용 로봇. 총을 주고 뒤에서 아무리 그 로봇을 공격해도 자기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자기가 오직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목적에만 공격을 합니다.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죠. 근데 그 로봇이 똑같아. 아무리 뒤에서 뭐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넘어져도 그냥 넘어져. 그럼 넘어져서 일어나서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목적에만 타격을 해요. 권총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험되는 것이 앞으로에 나타날 또 현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가 여기서 생기겠죠. 순교자가. 그래서 이 13장에 등장한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이 짐승이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큰 우리가 부닥칠 그런 모습입니다. 모양도 어린 양 같이 생겼으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뭐 기독교처럼 뭐 이렇게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뿐만이 아니고 또한 생기를 줘서, 여러분 말하게 하잖아요. 그 짐승에 생기를 주어서 15절 보니까 그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까지 할 수 있는 이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들어서 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낮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자윤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표는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자, 또 이것도 비슷해. 이것도 비슷해. 손에나 이마에나 인침받게 하는 거예요.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인침받은 자,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은 자나 마귀의 인침이나 이마에,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또 이단에 물든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 많이 있잖아. 이단 종교들. 그런데도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헤쳐나올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분별력을 갖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결국 이 표는 짐승의 표인데 이 표를 가진 자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이제 경제권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죠. 경제권에 대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제재가 온다는 것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 그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너무나 많이 알고 지금 너무나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거냐 저거냐 막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과학이 점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런 나오는 것을 따라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또 떠오르고 있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세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누구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 폰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여러분 자기 아이디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 속에 여러분 자기 모든 생체 기능도 이제는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뭐 베리칩 나오고 바코드 나오고 뭐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근데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인친, 이마나 손에 인친 거와 같은, 이거는 이제 몸에 답습되는 거죠. 인친 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겠죠. 통제 시스템이 되겠죠. 통제 시스템. 그래서 누가 어디에 모이고 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분별력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겠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것이 쉽겠느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마지막 때 이제 나와서 이제 형상을 드러낼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영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거다 저거다 막 말하기 전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점점점 수면으로 드러나죠. 드러나면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거 믿음의 경감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이 경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거다 그러면 막 글로 막 쫓아가서 막 하고 이거다 그러고, 또 아니면 또 그냥 흘러보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은 이제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대비해 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